네, 할렐루야. 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설교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 귀한 로고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 황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 자리에 저를 세워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크리스마스 선물은 다 받았다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어요. 올해 가장 추운 날이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당 찾아와 주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로구교회에 몸담으시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엄청난 특권이라고 꼭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왜냐하면 로구교회 안에 머무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기뻐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날마다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 로고교회 안에 머무시는 하나님 안에 여러분이 계셔서 한 분 한 분 여러분 그 존재 자체로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뜨겁게 여러분 대꾸도 하시고 또 반응도 하시고 교제할 수 있는 특권으로 같이 자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해 주실까요? 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인사라고 이렇게 시키면요, 아는 사람하고만 하시지 말고요, 좀 멀리서 눈빛을 이렇게 쏴가지고요, 이렇게 서로 축복과 인사를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만 더 인사할게요.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한데요, 엘리야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실까요? 시작. 네, 아멘. 이 말씀이 좀 믿어지셔서 평생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평안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두가 길었죠? 성경의 시대 중에서 가장 어둡다고 불려지는 시대, 그리고 악하다고 말하는 시대가 있다면 바로 아합 왕이 통치하는 시대입니다. 우리 한번 열왕기상 16장 30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 자막을 드렸는데요, 한번 자막을 보면서 좀 같이 따라와 주시면 좋겠어요. 16장 30절 화면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여기는 더욱 여기 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표시들을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한 구절을 읽으면서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왕인지 좀 짐작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아합 이전에 한 명의 인물을 더 살펴볼 사람이 있는데 그는 바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고 불려지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나누어지게 되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을 시작으로 단 한 명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 보시기에 좋다라고 평가받은 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하다고 얘기했지만 엄청나게 큰 죄를 저지르며 여로보암의 길이라고도 말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지게 하는 장본인이 바로 이 여로보암이었다라는 것이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언약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는 나의 소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소유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은 그 길로 가도록 여로보암이 조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여로보암을 바라보고 엄청난 심판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열왕기상 14장 9절하고 16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볼게요. 14장 9절하고 1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아멘. 잠깐만요. 여기 보면 더, 너무 감사해요. 더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들을 좀 눈여겨보셔야 돼요. 그리고 너를 위하여,
이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절대로 그 우상을 만들지 않아요. 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자기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런데 그에 대한 결과가 바로 나를 노엽게 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14장 16절 여기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로보암 자신도 범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도 범죄하도록 가담하게 한 장본인이 바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끝판왕이 이 여로보암 왕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방금 전에 우리 한번 앞에 16장 30절 한 번만 다시 넘겨주시겠어요? 여기 보면은 이 여로보암보다 더욱 악을 행한 그 끝판왕이 있는데 그가 바로 아합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욱 악을 행한다라고 했을 때 열왕기상 16장 33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 심히라고 하는 말은 매우, 베리, 영어로 베리, 발음 좀 안 좋았죠? 그런 말로 바꾸어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매우 노하시게 하셔서 진짜 그 왕 중에 하나님의 그 인내를 하나님도 포기하게 만드는 끝판왕이 바로 이 아합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아합 왕이 악의 끝판왕으로 불려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는데 그것은 아내의 이세벨을 맞이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이세벨을 다른 말로 악녀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세벨이 하나님을 떠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들여놓고 완전하게 이스라엘 안에 정착하게 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한 장본인이 바로 이 아합과 이세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도록 공식적으로 나라적으로 선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내려놓고 바알과 아세라를 딱 못 받게 하는 행동, 이건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폭력, 권력을 행사하여 그 자유를 박탈하는 것과도 다름이 없다라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뭘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교만.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건 교만이에요. 이 교만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는 그 모습이겠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건 교만인데요. 이 교만 안에 빠져 있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교만과 서로 소통하거나 연합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교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서로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 나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질서가 완전히 다 무너지겠죠.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던 자들을 향하여 나타나는 수식어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 뒤에 붙는 수식어가 있는데 한번 저를 좀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 숭배하면서 그 뒤에 나오는 수식어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한 구절만 볼게요. 출애굽기 32장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아멘. 이 교만함에는 우상 숭배로 이어지고 우상 숭배는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까지 포기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등 돌려버리는 그런 엄청난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초래하는 막강한 세력이 바로 이 교만입니다. 아합이라고 왕이 이런 시대에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죠? 한번 다시 좀 따라해 주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데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런 악한 왕이 다스리던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우리 17장 1절 열왕기상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같이 읽죠.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엘리야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선포하게 되죠.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엘리야는 선지자예요. 특별히 아합이라고 하는 끝판왕, 악의 끝판왕이라 불려지는 이 사람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선지자도 좀 끝판왕, 저는 엘리야가 선지자 중에 가장 능력과 힘이 가장 막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게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엘리야는 선지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선지자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엘리야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선포하는데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도 비를 내리고 비를 멈추게 하고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시고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알을 숭배하는 아합에게 적대적인 그런 대적 구도를 형성하고 있어요. 이 바알은 아합과 아세라가 스스로 신으로 여기면서 숭배하는데 비의 신, 풍요의 신, 다산의 신, 우레의 신 이렇게 불려진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열왕기상 18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중간에 20절부터 24절까지만 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의 핵심 주제 딱 한 가지만 꽂으라면 바로 누가 진짜 하나님이신가에 대한 이 싸움이 오늘 말씀이 이렇게 풀어가는 내용입니다. 이 한마디 하려고 이 앞에 있는 내용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를 다시 한번 좀 따라해 보실까요? 누가 진짜 하나님이신가? 여러분이 이 질문에 말씀이 끝날 때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다 알고 있죠. 하도 많이 듣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때로는 신앙을 통해서 경험되어진 하나님을 다 알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을 안다고 인정할 수도 있지만 내가 스스로 나 하나님 알아 이렇게 인정하는 거하고 주변 사람들이 제 하나님의 사람이고 제 하나님을 아는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좀 달라요. 하나님이 보시거나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볼 때 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삶이 믿음으로 이어져서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로구교회 성도님들이 로구교회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누리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평생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하지만 엘리야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것은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아합의 싸움이지만 어떻게 보면 신들의 전쟁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본문 18장 21절 읽어보실까요? 18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아합은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누가 진짜 하나님이신가를 겨뤄보자라고 배틀을 하게 된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신지 바알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지 이제는 결정해라, 줄을 서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신앙생활의 툴이 있는데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이거를 주의하고 조심해야 돼요. 한 번만 더 저를 따라해 주세요. 신앙생활에는 중립이 없다. 신앙생활에는 중립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결혼 생활 하는데 양다리 걸치십니까? 양다리 걸치세요?
제 아내가 웃고 있는데 너 그래? 막 이런 눈빛. 절대 아니고요. 결혼 생활엔 양다리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두 집 살림 가능한가요? 자신의 이익과 편리함을 위해서 신앙생활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군인들이 주일에 종교활동을 합니다. 근데 굉장히 배가 고프고 굶주리잖아요. 군대 가면 괜히 그냥 배고파요. 그래서 주일에 저기 교회에 가서 라면 준대 그러면 우르르 몰려가서 첫째 주는 교회로 가요. 둘째 주에는 천주교에서 거기 피자랑 햄버거에 라면까지 준대 그러면 그 얘기 듣고 또 우르르 가서 먹고 이렇게 합니다. 자기 필요에 따라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근데 저 군생활 때도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국단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 이들에게, 그리고 나도 그때는 내 안에 하나님이 없었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극단적인 생각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옳고 그름의 결정을 중점으로 해서 행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엘리야는 저들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이 선택에 대해서 그리고 책임을 지게 해야 너네들 줄 똑바로 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디로 갈 건지 니들이 결정해, 이런 배려까지 주게 됩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죠?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만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 편에 서게 되고, 나머지 바알의 450명 선지자들은 바알 편에 서게 되죠. 이렇게 팀이 나눠져요. 1대 450이에요. 여러분, 450명이 모여있는 그 무리에 서보셨습니까? 이런 게임 하잖아요. 막 두 줄로 서놓고 여기 사회자가 알아서 문제를 내놓고 O, X 이렇게 서가지고 있을 때 나 혼자 여기 딱 이렇게 있고 나머지 사람들이 한 몰려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혼자 남은 사람이 정답인 거를 확신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틀렸다라는 것을 여기 혼자 있는 사람들은 알아요. 그럴 때 사회자가 문제를 내고 혼자 있는 사람이 맞았습니다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다 무너지는 그 박탈감, 그런 게 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그 전투가. 근데 말씀을 보면서 바알의 이 선지자 450명 무리에 섰던 사람들도 엘리야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건 아닌가? 라는 좀 생각을 해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아합과 이세벨의 권력이 너무나 막강했기 때문에 이들 가운데 눈치 보고 이렇게 갔다가는 이들의 그 생명이 위태해 살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누가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신지의 그 싸움, 이런 제안, 우리도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겪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타협할 수 없는 그런 진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로잡혀 타협하지 않고 진리의 확신을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엘리야는 인원수와 상관없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 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얼마나 많은 숫자 가운데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엘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맛보고 실제로 누렸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의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엘리야를 단 한 번도 실패로 몰아넣은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의 현장 속에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엘리야는 먼저 인정받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열왕기상 17장 24절 한번 보실까요? 17장 2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이거는 갈멜산 전투하기 전에 이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하나님을 엘리야가 경험하고 실제적인 그 능력을 하나님 앞에서 엘리야가 보게 돼요. 지독하게 가난했던 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기름과 밀가루, 그가 한 번 먹을 수 있는 그 식량, 그것만 있어요. 이제 먹고 죽으려고 준비하는 이들에게 엘리야가 찾아가서 그것을 나에게 다오. 어떻게 보면 좀 끔찍하고 잔인한 그런 모습일 수 있지만 이들은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이 사르밧 과부와 그의 아들을 책임져 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실제로 이들이 경험을 하거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요.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또 다시 살아나는 그 역사 속에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해요. 이 아들을 살려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엘리야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더 견고해짐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들은 상황과 환경에 여러분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엘리야가 아합 앞에 담대히 나아가며 여유까지 보였던 이유는 이미 사르밧 과부의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진실한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사르밧 과부와 아들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되었잖아요. 점점 더 확신이 쌓여져 가는 거예요. 점점 더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이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먼저 싸울 수 있는,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여유도 제공합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이신지 싸움을 시작하는데요, 조건을 붙여요. 그 나무에 송아지를 각을 떠가지고 그 위에 불이 임하게 하시는 그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죠. 사람이 불을 붙여가지고 뭐 토치를 쓴다든지 성냥을 켜가지고 불을 붙이는 인위적인 거 말고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여기서 불이 임한다는 거, 불을 임하게 하시는 그분이 진짜 하나님임을 시합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공개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게 하신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그 임재, 여기 계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한 명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불의를 내리실 거라는 참된 믿음과 확신으로 먼저 해라, 여유까지 보이죠. 당신들이 쪽수가 많으니까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거야.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엘리야는 니들이 아무리 날고 뛰어오고 겨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돼, 그거를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에게는 어떻게 보면 팔짱까지 끼고 어떻게 하나 보자, 그 방법론을 한번 연구하는 시간인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아무리 날고 기어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바알의 신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엘리야는 어떻게 행동하죠? 막 조롱해요. 야, 니들 신 좀 깨워봐, 지금 자고 있냐? 오히려 조롱하는 그런 여유까지 보여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여유와 그리고 위트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 신들을 향하여 우리가 어쩔 땐 고난과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엘리야의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처한 고난, 힘든 상황도 좀, 야, 그거 갖고 내가 넘어지겠냐? 이러한 여유도 좀 한번 있었으면 좋겠어요. 엘리야가요, 막 바알의 선지자 이들에게 막 조롱해요. 야, 니들의 신 잠들었냐? 가서 좀 깨워봐. 그러면서 그 말씀을 보는데 가슴이 너무 시원하고 통쾌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바알의 선지자들이 시간이 지나는데 굉장히 마음이 급해져요. 반나절이 지나요. 한 6시간 이상 걸리는 그 시간 속에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큰 소리를 쳐봐도 저 우상이잖아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곳은 들을 기가 없기 때문에 반응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알의 선지자는 28절에 보면 그들의 규례대로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몸을 상하게 하고 자해하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가나안의 그 제사 의식 중에 하나의 행동입니다. 혼수 상태에 빠져있는 그 바알을 깨우거나 죽음의 신이라고 하는 그 모트에게 바알을 좀 풀어달라고 공을 들여서 정성껏 행동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저녁 소제를 드리는 시간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오후 3시예요. 그러니까 대략 한 6시간 이상은 부르짖었지만 안 되고 결국은 힘이 다 빠져버리고 납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불이 내려와서 송아지 태우는 그 자체, 그것을 이 사람들은 목적으로 두었던 것 같아요. 야, 이것 봐라, 이것 봐라. 자기를 드러내고 뽐내고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어 라고 하는 바알 선지자의 그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그런 신을 이용해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고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살아간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다 100% 실패입니다. 뭘 해도 안 되는 바알 선지자들을 향하여 이제는 엘리야가 나섭니다. 야, 비켜봐! 이러면서 엘리야가 자신 있게 등장해요. 엘리야는 다 갖췄어요. 오히려 그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으라고 해요. 그리고 돌 12개를 취하라고 하는데요. 이 돌 12개는 이미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진 상태였지만 12개를 취하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그 12아들, 하나님의 온전한 그 백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이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단을 쌓고 나서요, 철저하게 갖춰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하지 않게끔, 그런 말이 나오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고 주변에 도랑을 파요. 그리고 거기에 물을 양동이 같은 걸로 3번 이렇게 부어서 물을 이렇게 채우게 합니다. 그리고 나무 위에 송아지 각을 똑같이 뜬 다음에 거기다도 물을 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사람 위에서 그 불이 붙여지지 않게끔, 오직 위에서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게끔 모든 준비를 다 갖춰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이 싸움을 할 때 여호와만을 의지하며 싸움에 참여하게 되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떻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거든요. 바알의 선지자는 오직 이 제단에 있는 송아지를 태우는 것에만 바알의 선지자는 목적과 의미를 두었습니다. 만약에 이 불이 바알 선지자들에게 내려졌다면 모든 주목은 바알 선지자들, 자기에게 공을 돌리는 것이었죠. 주목은 다 자기들이 받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이 만약에 자기가 불을 내려가지고 공과 주목을 이렇게 받았다고 한다면 이런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해요. 무시하고 정죄하고 멸시하고 너는 그거밖에 안 되냐 하면서 더 연마하고 수련해서 와라 하면서 함부로 대하거든요.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나는 것에 목적을 둬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엘리야는 거기에 주목을 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여 모든 사람들, 그 바알 선지자들까지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것에 엘리야에는 모든 주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로 하나님을 증거가 될 수 있는데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찾을 때 구하는 이 내용이 우리도 날마다 기도하면서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평생에 하나님을 찾을 때 구하는 제목으로 이 말씀이 우리의 입속에서 계속 주 앞에 드려졌으면 좋겠는데요, 18장 36절 37절입니다 보이시나요? 우리 글씨가 한번 보이시는 대로 한번 이렇게 읽어주세요. 저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이건 우리 평생의 기도 제목이고, 이 말씀 붙잡고 나를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계속 이렇게 바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확신에 찬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예요. 불이 내려온다는 건 엘리야는 이미 알았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기 때문에 불이 내려오는 그 자체에 목적을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께서 하나님이신 것과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대로 행한 것, 저들의 마음을 주께로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미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구하는 기도예요. 이 기도가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진짜 기도가 우리 로그교회 안에 계속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고 주신 것처럼 확 이렇게 불을 쏴주셨어요. 엘리야의 그 기도에 하나님은 바로 그냥 준비하고 있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히려 이 바알 선지자가 하는 그 행동을 굉장히 지루해하면서 엘리야의 타임을 하나님이 기다리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과연 이루실까 안 이루실까 조마조마하면서 구한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하셨는데 거기에 모여있는 갈멜산에 모여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모든 백성들이 결국 여호와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39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들이 완전 쫄았어요.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불로서 나타나신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벌벌 떨고 정말 엘리야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3주 전에 우리 황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같이 들었는데 다수결이 위험하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저도 같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와, 할렐루야. 목사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팍팍 들어와서 말씀으로 이렇게 생각을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요. 결국은 같은 맥락에서 오늘 말씀도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엘리야의 이름처럼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한 분만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심을 경험하면 누구나 엘리야와 같이 완전한 승리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숫자의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엘리야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으로 승리가 보장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삶으로 우리는 평안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든 세상, 슬픈 세상, 괴로운 세상, 눈물 많은 세상을 살아가요. 목사는 목사대로, 우리 성도님들은 성도님대로 각자의 삶 속에서 어떻게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어떻게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대로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바람이잖아요. 하지만 그게 잘 안 돼요. 통계적으로 10개의 교회가 세워지면 1개, 2개의 교회만 남고 다 문을 닫는다는 하는 슬픈 통계가 있습니다. 이만큼 어려운 시대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홍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바깥에서 평일에는 일하는 목회자로, 그리고 주말에는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며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목회자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성도님들도 어떻게 보면 일터에서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함 속에서 하루하루 견디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노후의 그 건강 문제, 자녀들 문제, 신앙과 또 학업, 진로, 미래까지도 그런 마음에 불안함, 불투명함, 어떻게 보면 답을 찾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환경과 시대 속에서 내가 놓여있는 이 자리에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과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의심하면서 살아가기도 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거, 이게 내 의지와 노력과 내가 까짓 거 예수님 믿어주지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지금 처한 상황 속에서 나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나 하나님 의지합니다. 나도 모르게 이렇게 돼요. 왜? 이미 심겨진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 전도 해보셨겠지만 예수님 믿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 기적이에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이자 사랑입니다. 제가 그거를 전도 현장에서 느꼈어요. 아무리 전도지를 주고 아무리 막 밥을 사 먹이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쉽게 단번에 예수님 믿겠습니다라고 수락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말하더라고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예수님을 보면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근데 예수님 보고 믿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믿어야 보여지는 분이에요.
저의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비로소 우리 찬양할 때 우리 전도사님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나아가십시다 할 때 내가 그분을 믿으니까 바라보고 나아가잖아요. 이게 순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결국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난다 할지라도 나 혼자만 남겨져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나를 안 떠나요. 나를 떠나지 않고 내 곁에 계신 주님이 보이니까 아무리 힘들고 외롭고 아프고 슬프더라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시는 역사를 실제로 경험케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좀 시간이 갔는데 잠깐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 아까 우리 목사님 소개하신 대로 저희 할아버지는 주지 스님입니다. 근데 불교도 보니까 이렇게 파가 두 개로 있더라고요. 조계종, 태고종이 있는데 조계종은 고기도 못 먹고 결혼도 못 한다 그러는데 다행히 저희 할아버지는 결혼도 하시고 그리고 고기도 잘 드시고 술도 잘 드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가정에서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됐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저는 정말 힘들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몇 번이나 신앙도 포기하고 싶고 우리 MZ세대들이 말하는 교회도 끊고 싶었던 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년 때 그 교회 예배당, 저희 교회 모교회가 저 미추홀고에 있는 수봉산 밑에 있는 수봉산 교회였어요. 거기에 저 혼자 살겠다고 밤마다 9시에 올라가가지고 새벽 한 4시 반까지 새벽 예배 끝나고 이렇게 내려오고 했었는데요. 그 넓은 예배당에서 혼자 막 부르짖었어요. 그 수봉산을 갈멜산이라고 생각하면 이곳에 저에게 불을 내려주세요. 엘리야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한 2, 3년을 계속 가니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어지고 그 불로써 임하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녹여서 하나님을 고백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약속된 말씀이 믿어져서 아무리 힘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어떤 주어진 일도 감당하게 하시더라고요. 더 놀라운 일은 그것을 기쁨과 감사함과 찬양하도록 바꾸어서 나를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모든 방해 요소, 불순물들을 다 불러서 태워버리게 하시더라고요. 로구교회에서 금요일 8시에 철학기도 한다라고 들었는데 맞죠? 네, 저는 이 시간을 여러분들을 좀 잘 활용하고 좀 그 시간에 좀 초대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로구교회 담임 목사는 아니지만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셔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크기 때문이에요. 엘리야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그 부르짖는 그 밤 그 시간에 반드시 나타난다라니까요. 그 말씀 붙잡고 소통하면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시는 분임을 알게 하소서. 그 말씀 자체가 기도가 되어 주님께 아랜다면 여러분 우리는 괜찮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다 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을 앞두고 이 말씀을 실제로 이루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곁에 있을 것만 같았는데 그들도 다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십자가 앞에 홀로 남겨두신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서 돌아가셨지만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죄가 다 끊어져 죄와 악은 하나님 앞에 힘쓸 수 없도록 주님이 이기셨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이 부르심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 말씀하시며 예수님 안으로 거하셔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기에 이미 승리를 누리는 자이심, 그런 자격 조건을 가지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 염려 속으로 깊이 빠지는 것밖에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이 불로써 응답하셔서 우리의 심령의 두려움, 염려, 걱정들을 다 태우시며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로그교회의 하나님이다. 손잡는 교회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여러분 계시는 곳에 날마다 불로써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임재를 나타내 주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이 책임져 주시는 일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사람들이 몰리는 곳으로 나도 따라가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우리는 하나님께로만 붙어 있으십시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 믿음으로 승리를 모두 다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경험되어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로 우리 로그교회 안에 가득 차서 그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고 함께 그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 그런 감격이 풍성한 로그교회, 손잡는 교회 우리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